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음성을 듣고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큰 짐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 언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8가지 복, 첫 번째 무슨 복인 줄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8가지 복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화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예수님이 온유한 자고, 핍박받는 자고,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확대시켜서 보면은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팔복은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자화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화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많은 분들 가운데 고장난 벽시계처럼 딱 인생이 멈춘 듯한,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자화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팔복은 인생의 성공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이 자기한테 없으면은 실패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팔복은 인생의 그 성공적인 매뉴얼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영적 규범이자 도덕적 윤리의 지침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그렇죠? 또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 규범이자 인생의 매뉴얼이고 또 도덕 윤리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공적인 인생 매뉴얼 팔복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처럼 명령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가만히 보세요. 명령 형태가 아닙니다. 꼭 지켜 이게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이 내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행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지침이지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고 싶다. 그 음성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럼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고 기적도 체험해야 돼요. 음성도 듣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연하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각한 이런 마음으로 한번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에 대상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무리라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이 제자가 대별되어서 나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유심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는 다른 말로 하면 군중입니다. 군중. 예. 쉽게 말하면 이놈 저놈 다 떼거지로 모인 게 바로 무리예요. 예. 현대어로 말하자면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무리예요. 군중입니다. 무리를 조금 더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본문 4장 25절에 나오는 무리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은혜 받고 병을 고침받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생각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오는 회중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적용해봐도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무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군중들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묻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수많은 무리,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정도로만 생각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요, 구원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이 전해주셨던 이 복음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사람이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뚜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 주님이 제자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무리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이 무리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제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제자들이지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 감을 좀 잡으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무리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자의 그룹 속에서 이 청결한 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무리에서는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손짓을 해도 도움을 주지 않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그 하나님이 경험된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경험되려면요,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청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의 얘기를 잠시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발에 밟히는 먼지와 같은 그야말로 더러운 존재야, 부패한 존재야, 나는 아무 쓸모없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런 사람의 얼굴 모습이 저는 환하게 예수의 자화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얘기했죠. 인생 나이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묻어나는 만큼 또 신앙의 본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얼굴이 딱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화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만족하고,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행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찾아갈 대상이고, 누구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스킨십 하듯이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삶, 눈물 없이는 기도 못하고, 정말 뜨거움 없이는 찬양을 못하고, 정말 감동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결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하루에 눈을 몇 번 껌뻑이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의사의 말로는 25,000번이나 이렇게 깜빡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깜빡거리는 이유 아시지요?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이렇게 닦아내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 깨끗하게 한다는 거, 그지요? 그래서 눈이 맑다, 청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깨끗한 것을 이제 방을 만들어서 더러운 걸 다 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왜 중요하냐? 영의 자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종종 봤지만 마음이 더러운 사람, 선한 영이 아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마음을 청결하게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이 은혜 베푸시고 기도할 때 즉각 응답 오고, 이러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의 표상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사람이지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은혜 베푸심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는 사람.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무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결함의 의미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즉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에 마음이 뺏긴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관점으로 봐서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뺏긴다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시거든요.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이런 사람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한데도 그 결정의 방향이 옳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고 리얼 크리스찬이고 내 마음이 청결하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요? 누굴 만날까요? 이게 누구 만나면 또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 마음의 죄와 상처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죠. 오로지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그 한 분,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너를 이끌 것이고 그리고 평생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나타납니다. 눈이 선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대하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닮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평가에는 세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내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올바르지 않아요. 어떤 것이 올바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할 때 그게 가장 올바른 평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보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라는 의미,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본 사람도 없지만 보면 죽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다는 의미를 잘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닥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에베소 교인들은 굉장히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눈물 갖고 기도하고 서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들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반복해 볼게요.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서 알게 해달라. 이 표현이 맞습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보게, 그치요? 예, 보게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알게라고 표현할까요? 동요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인격이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안다, 본다라는 말이 동의어로 서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별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아마 방식이 다 다를 거예요. 한 가지 방식으로 성령님을 경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봐도 성령을 경험하는 이런 범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을 경험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본다, 안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벽을 허물어버리고 가깝게 만들어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그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대부분은 돌아갔고 또 소수의 인원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였기 때문에, 구원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돌아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선지자에 불과했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워준 사람이며 또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전 세계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넓게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좁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곧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등졌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갔고 이 차이는 뭡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차이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하는 차이입니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엉터리 신자로 평생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고난 속에서도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딱 대별되는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율법의 사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크게 회개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삶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로마 군에게 사로잡혀서 감옥에 갈까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함을 얻고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변화된 제자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와 그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며 그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이시며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시하게 믿을 뿐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따라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신앙생활,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떤 직분을 맡겨준다고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늘 편안한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어떤 급한 일, 어떤 고난, 어떤 세파의 그런 고통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그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2021년도에 와서 정말 기뻤고 다시 오게 돼서 또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기웃거립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염려와 두려움 갖고 또 간혹 가다가 절망감을 갖고 살아가는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주님 나를 꼭 붙들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해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꼭 천국에 입성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샘, 은혜의 샘이 말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정인으로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뽑히고 뽑혔는데 왜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할까?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정인이 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내주하신 성령님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또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평강,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기적도 체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도 받아 누리면서 천국 소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이 변화를 추구하지만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진보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쁜 날 뛰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한탄하고 자주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 가족이 왜 이 모양인가? 왜 내 자식이 이 모양인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내 평강을 다른 사람의 평강으로 이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힘든 이 세상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일이 많지만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며 천국 인원의 멋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하고 귀한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 마음을 만주사 평안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세상의 한계와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고 내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님의 돌보심과 우리의 평생에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화상을 갖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정말로 기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거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속에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내주하사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신기루 같은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삶에 결코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천국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거룩한 꿈을 꾸고 행복한 삶으로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 만족하는 이 세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경배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눈물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바로 웃기는 우리 모두가 청결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며 성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순왕의 유산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